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단속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보게 됩니다. 과속을 단속하는 기준이 도로마다 다르죠. 고속도로에서는 약 100km, 또 어떤 고속도로는 빨리 달릴 수가 있어서 110km인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보통 국도는 80km가 제한 속도고요. 동네 도로는 50km 또는 60km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 속도가 30km입니다. 제한 속도가 30km인 곳에서 51km로 달리면 벌금이 약 13, 1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니지만 제한 속도가 30km이기 때문에 20km를 넘어서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신 양심이라는 장치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신 마음의 장치입니다. 왜 이 마음의 장치를 주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치,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과속을 범한 범칙금이 나오죠. 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이 과속 단속 카메라는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과속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미리 경고를 해서 과속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과속을 한 사람한테는 그 과속한 것을 알려서 벌금을 내게 해가지고 다시 그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는 죄를 억제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장치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양심대로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죄를 억제하거나 또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억제는 하지만 죄를 범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오해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약 시대에는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양심은 죄를 적발해내고 죄를 억제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은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껏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양심을 어긴 일들,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는 되지만 그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나 도구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양심 중에 선한 양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양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양심껏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요, 4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청구 금액이 40원이었거든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는 40원이 요즘으로 하면 4,000원쯤 되는 거예요. 이 40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4,0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큰 돈을 초등학생이 손에 잡고 집에 가는데요, 한편으로는 덜덜 떨리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죠. 오늘 너무 큰 횡재를 했다. 나한테 이 돈을 준 은행원은 모를 거야. 4,000원은 저한테 그 당시 너무 큰 돈이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까지 오는데
계속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은행에 찾아갔어요. 다 와가지고 저 40원 찾았는데 4,000원을 주셨다고. 예수님 믿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참 착한 아이구나 하고 뭘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냥 칭찬 듣고 끝났어요. 착한 아이구나. 착한 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껏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를 안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버립니다. 선생님이 길거리에 침 뱉지 말라, 침 안 뱉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이후로 선생님한테 길거리에 침 뱉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길거리에 침 뱉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도요. 그 정도로 저는 양심껏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은, 인간적인 착한 양심은 될 수 있어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양심이 아니라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양심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갖는 양심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또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양심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양심이 됐잖아요. 거듭난 양심이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이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거듭나서 거듭난 양심일 수는 있지만 거듭났어도 양심대로 안 사시는 분이 있고 말씀대로 안 살 수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한 번 선한 양심이 됐다고 끝까지 선한 양심인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은 언제까지 선한 양심이 돼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우리말로는 안 보이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가지라는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분사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듭난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거듭난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양심이 됐으면 그거는 바뀌지 않겠지만,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날마다 계속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바구니 있잖아요. 야채 담는 바구니. 거기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야채 담는 바구니는 물을 빼려고 구멍들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빠져요. 그 구멍 뚫린 바구니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양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이 아니면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을 부어도, 은혜를 부어도 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를 부어도 거기 담길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거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왜 중요할까요? 선한 양심은 여러분의 믿음을, 참된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 뭐냐?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율법주의 아닙니까? 천만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참된 믿음은 선한 양심 가운데 담기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버리면,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부셔지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는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항해를 하는데 배와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배가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파선해서 그 배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거듭난 자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을 어떻게 갖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선한 양심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 안 읽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도 생활 안 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믿음에 선한 양심이 될 수 없는 거죠. 선한 양심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에 참된 믿음이 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말씀 읽고 순종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시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희 민족에 가서 이끌어내라 하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자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정한 불순종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계속 미뤘어요. 몇 년을 미뤘어요. 왜 미뤘냐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나는 아직 목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야 하면서 안수를 받는 걸 계속 미뤘어요. 그게 겸손이었느냐?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그거는 겸손이 아니다. 교만이다. 하나님께 준비돼서 쓰임받는다 그러면 언제 준비되느냐? 제 옆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지나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부족해도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교회에서 장로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권사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아주 겸손한 말 같죠? 이거는 겸손한 말 아닙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잘못된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그와 똑같이 저는 직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이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거부하는 것,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맡기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저는 준비가 안 돼서 부족합니다가 겸손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선한 양심은 어떻게 하느냐, 내 삶 속에. 여러분, 선한 양심은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선한 양심은 나를 돌아보아서 나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게 합니다. 양심은 내가 미리 경고하잖아요.
과속단속기가 과속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과속했으면 그 과속한 걸 또 반복하지 않도록 벌금을 줘가지고 반복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과속단속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때는 정말 몰랐는데 노인 보호구역도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몰랐는데 노인 보호구역을, 그것도 30km 과속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액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되느냐? 노인 보호구역 조심하게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조심하게 돼요. 그게 과속단속기의 목적이에요.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선한 양심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합니다. 선한 양심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이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자,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남에게 본이 되려고 애쓰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남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본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선한 본이 되지 않거나 본이 되려고 애쓰시면 안 되지만, 필요 없지만 본이 되지 않는 삶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되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본이 안 돼요. 그거는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본이 되거나 착하게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고, 덕이 된다는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든다. 이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눈치도 안 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도 질서를 주셨죠. 직장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 질서는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존중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고요, 직장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있는데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해요. 그러면 이거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경고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웁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넘어지고 우리 가족이 넘어지고 하는데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은, 착한 양심은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양심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꺼이 따르게 합니다. 억지로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억지로 따르지 않고 기쁨으로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버려 두시냐면 그 상태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삽니다. 허락하시는 뜻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데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강제로 기도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럼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강제로 기도하게 하지 않을까요? 강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무슨 친밀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생활 안 하는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걸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에어컨을 둘 다 껐었는데 하나는 켜놓으세요. 저쪽 뒤에 거는 켜놓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람핀 배우자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고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 배우자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그 죄를 범한 그 배우자를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 안에서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배우자를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혼해도 죄는 아니지만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허락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자발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마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이에요. 억지로 하면 순종은 순종인데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강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강제로 친밀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아버지가 먼 나라에 가서 아들을 머리 멱살 잡고 왜 안 끌고 옵니까? 그렇게 아들을 멱살 잡고 끌고 오면 그 아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그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줘서 송아지 잡고 옷 입혀주고, 강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강제로 성경 읽게 하시고 강제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물론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어떤 게 선한 양심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한 양심이 날마다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만드는 양심입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동성연애 이슈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동성연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불쾌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도 동성연애를 성경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면요, 심판받으십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해서 기준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성적인 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적인 죄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 전에 성관계 갖는 거, 그런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다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아마 술과 담배를 못 끊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술, 담배를 못 끊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어내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술, 담배 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가끔 저에게 이제 남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씀 찾아드릴까요? 많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술 먹지 말라는 말씀 많고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더 구약시대 제사장들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세밀한 거 원하시거든요. 술 먹지 말라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되냐?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술, 담배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자꾸 성경적으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술 마신다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이런 거 하지 마. 성경 시대에는 담배란 얘기도 없잖아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 있어요. 찾아드려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지? 있어요. 왜냐하면 복술하지 말라는 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마약하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건 율법적인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뭘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화해를 신청하기는 어려워요. 보통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화해가 되는 경우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해결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뭘 행하는 양심이에요? 선을 행하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양심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선을 베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양심이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선한 양심은 옳고 그른 것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직장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가정 안에서 선을 베풀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에서 선을 베풀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에서는 선을 베풀어서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내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을 베푸는 것으로 그 양심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한 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 때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세우고 정죄하는 양심은 무너뜨립니다. 선한 양심은 관계를 세우고 정죄하는 양심은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날마다 이 선한 양심을 지키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시는 복된 양심, 선한 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